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하늘의 별을 통해 세상 만민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을 인식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한 박사들은 유대인의 그 왕으로 나실 메시아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여행을 하였던 겁니다. 그 당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방인 중에 박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별을 보여주시며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작 대망의 메시아를 고대하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이미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400번이 넘게 말씀으로 계시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중에 인용된 구문인데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작은 골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지금 예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집, 하우스를 의미하는 베스, 앞부분의 베트, 그렇죠? 그 다음에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그대로 풀이하면 빵집이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다는 하우스 오브 브레드, 빵집을 뜻하는 그러한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으로 이는 원래 풍요, 곧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그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브라다는 그 지역이 옛부터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비옥한 곡창지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로 이러한 지명과 걸맞게 온 인류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곳에서 출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명절 유월절 지킬 때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 무교봉이라고 합니다. 그 빵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들고 축사하신 다음 그 빵을 떼어 나눠 주시고 식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유월절에 사용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로 빵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분의 몸과 피가 처음 계시된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때 그때입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 근본 중요한 의미를 성만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곧 베들레헴에 의미하는 바는 레헴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빵을 의미하기에 인류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그의 출생지가 자신의 몸을 상징했던 그 빵과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브라다라고 나오죠. 에브라다. 우리 성경에는 표기가 생략되어 있지만 특별히 선지자 미가가 베들레헴의 옛 이름 에브라다를 첨가한 것은 이곳이 다윗의 집을 가리키는 것임을 시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옛 고향이에요. 미가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이 다윗의 뿌리에서 나실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연관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 나라의 실질적인 건국을 이룬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브라다가 어디서 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자신의 피를 상징한 그 포도주, 에바라는 그 단어 안에 그 열매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신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여기에 그 말씀을 거기에서 예수님이 따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피를 뿌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많이 얻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여기 근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출생하셨던 베들레헴 아브라다가 주님의 피를 상징한 포도주와 그렇게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만민을 향한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 몸은 너희를 위한 거라 그러면서 그 빵을 깨트려 쪼개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그렇죠? 식후에 그와 같이 또 잔을 드시고 이 잔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새로운 피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며 그 예언의 말씀 속에 오늘 베들레헴이 그 의미가 베들레헴 집, 빵이 많다는 곳은 곧 그곳에 풍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 지역은 열매 그리고 온갖 곡식이 충만한 그러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의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빵과 포도주를 의미함으로써 주님의 그 성육신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만세전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으며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의 왕으로 오셨고 이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심으로써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받고 싫어짐을 당하셨지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자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편으로 주신 그 별을 보고서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징을 보면서 그 실체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 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습니다. 우리 강단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가 우상이라 생각하여 강단에 십자가를 두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안에 이미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저 강단에 십자가가 서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그 십자가는 본인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몸 버리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성만찬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세례받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상징은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별의 상징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알았습니다. 별의 증거, 하늘의 그 사인을 보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의 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증언했던 아기 예수를 배웠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에브라다까지 온 것입니다. 또한 에브라다는 창세기에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극심한 상고에 시달리다가 난상 끝에 베냐민을 낳고 통곡하며 죽음을 맞이한 어둠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브라다는 슬픔을 상징하는 장소요 어둠의 장사라고 생각되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에브라다에 이제 빛으로 오시는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하심으로 더 이상 슬픔과 죽음의 땅이 아닌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빛의 땅 베들레헴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의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어두운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되어 소망을 주셨고 기쁨과 화평을 가져주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이 어떻든 박사들에게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전인격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메시아 탄생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모든 교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계시요 은총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어두운 세상에 별을 보이셨고 온 인류를 사랑하사 메시아 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웠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다면 우리도 동방박사들이 그랬듯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응답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물들이 설치되고 캐롤이 울려 펴지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노래합니다. 밤에는 치장한 그 장식의 아름다운 불빛들이 어둠을 밝히며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상징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그의 별을 보고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온 것은 그들은 그 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미 알므로 메시아에 대한 경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경배이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고 또한 그것이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셀러브레이션, 기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알려진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 언젠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리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참된 경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박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에 가서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이 왕이 아니면 의뢰의 예루살렘 성에서 나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기 때문에 헤롯 왕의 마음이 격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언의 말씀대로 수많은 무죄한 어린아이들이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내 배후에는 사탄의 곧 헤롯 왕의 흉계가 따랐습니다. 결국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별의 인도 때문이었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을 때는 아무런 위험도 없이 그 별을 따라갔지만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는 원치 않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도 별을 따라가다가 자기 생각대로 별에서 눈을 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인도자가 되십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주님의 가는 길을 놓치면 우리는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9절 잠깐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렇죠? 그 별이 다시 문득 앞서 인도하다 가다 나오죠. 이 구절에서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인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길이요, I am the way. 그 말씀은 오직 나만이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는 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I am the only way. 그리스도는 많은 길 중에 그런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하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를 언제나 어디든지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잘못된 길에서 헤매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바른 길로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별이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는 광명한 별빛, 새벽별이라고 하였습니다. 새벽별은 밤이 지나고 새벽을 맞게 될 때에 유난히 빛나게 됩니다. 어두움이 깊으면 그만큼 새벽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광명한 새벽별이 떠오르는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라헬과 같이 영적으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서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둠에 신음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에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곳으로 절망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영광의 빛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도 하신 그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동방 박사들은 주께서 보여주신 별을 보고서 그들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별의 인도를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주님을 만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언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응함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빛을 보고 절망과 고통과 어둠 속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이 빛이 비추어 그리스도 탄생의 기쁜 소식이 되어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직도 방황하고 헤매는 많은 영혼들이 저희들 주위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저희들을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오늘은